성경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어 이 사역을 맡았은즉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추어진 정직하지 못한 일을 버리고 교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밝히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다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들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너희의 종들이 된 것을 선포하노니, 이는 어둠 속에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그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며가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제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사리사욕에 의도를 둔 것은 없는가? 순수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이 기도가 제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온 천하에 주신 복음이고, 마가복음 1장이나 16장을 보면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왜 복음일까요? 너무 쉬운 소식이니까. 어, 제가 40년간 복음을 전해왔는데 어, 너무 미숙하고 훈련이 안 되고 또 깨닫지 못할 때도 많았고, 그래서 계속 배우고 자라가고 내 마음속에 짙은 안개가 계속 벗겨지면서 바울 사도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또 맹인들의 눈이 열리듯이 세월이 갈수록 겉사람은 후퇴하면서 속사람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글을 다루고 또 이것을 알리려고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전국을 세미나로, 방송으로, 월간지로
그리고 홈페이지로, 유튜브로 끊임없이 진리를 밝혀왔습니다. 건강이 있는 한 삶은 한 번밖에 없다. 게으른 죄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다. 외치면서 전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방에서 일하시는 어, 가정의 식구가 가족들을 맛있게 영양가 있는 식품을 먹이기 위해서 요리할 때 항상 먼저 간을 보거나 맛을 보죠. 내 입에 쓰는데 가족들에게 쓴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이나 진리를 접할 때 자기가 은혜를 받지 않고 듣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글을 쓴 가운데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것이, 오랜 세월 40년 가까이 찾아왔던 피해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설교자들이, 또 제가 수많은 책을 출판도 했잖아요. 알레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라는 그 책도 출판했고요. 이거 흘렸다는 데는 모두가 다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피 흘림이 있으면 사함이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런데 그 흘린 피는 어디로 갔느냐가 항상 숙제였습니다. 그러다가 밴디의 글을, 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약의 그림자를 예수님이 이루신 땅의 지성소 긍휼의 자리에 한 번 뿌리고, 앞에 7번 뿌려서 합 8번이잖아요. 1년간 속죄일에 완벽한 속죄가 완성된다는 진리는 실체에도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할례 때 흘리셨던 피부터, 골고다에서 체포되셨을 때 밧줄에 묶여서 손가락이 터질 때부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 그리고 골고다 나무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심장에 남은 피까지 모두 한 방울 빠짐없이 하늘의 지성소에 뿌려져서,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가 없다 말씀을 하시고 있다. 그래서 제가 찾던 진리가 끊임없이 글을 다루고 쓰고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해답을 주셔서 안개가 거친 기분입니다. 두 번째는, 솔직히 저도 전도 집회할 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죄를 모르고 죄 사함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너무 부각시켜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근데 그것이 억지로 공로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 문제는 저도 자신감 없이 가르쳐 왔던 것인데, 그 아픔 이것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없잖아요. 단순히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또 접하고, 궁금했던 복음의 진리들이
햇빛처럼 비춰온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졌고 어, 지금 세상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고 있지만은 사도 시대에 이미 세상은 복음이 다 전파됐습니다. 세상 끝이란 것이 역사 종말의 끝이 아니고 실제로 세상 끝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12사도와 함께 있으시겠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한 예로 사도 도마가 한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온 세상에 복음은 다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더 전할 것이 없고 일할 것이 없고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서가 있죠.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유럽에도 다 복음이 전파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이 전파됐으면서 이제 인류 역사가 바뀌면서 종교가 새롭게 만들어졌잖아요. 마호멧이라든 또 나라가 성하면 그 나라에 있었던 종교가 또 기성을 부리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기독교가 사라질 수도 있었겠지요. 또 박해를 받고요. 신라 시대에 이미 한국에 기독교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일본을 통해서 예수의 선교사가 한국에 와 보니까 곳곳에 기독교의 흔적이 있어가지고 그 흔적을 지우느라고 애를 먹었다고 그래요. 강원도 영월에 도마가 왔다 간 도마상은 너무 산속이라서 발견을 못하고 가버렸나 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책임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가려워진 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워졌다. 그랬어요. 왜 가려워졌을까요? 복음을 알면은 복음밖에 안 보이죠.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죠. 심하게 목이 마른 사람에겐 빵을 줘도 바삭바삭한 비스켓을 줘도 더 목이 마를 뿐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시원한 생수가 필요하겠지요. 심하게 2, 3일 굶주린 사람에게 물을 한 바퀴씩 가져다 준들 그게 무슨 양식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김밥이나 주먹밥이 그렇게 달고 맛있겠죠. 율법이 가장 성할 때 죄가 확실하게 정죄가 됐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에. 율법이 희미해질 때 죄도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때는 유월절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율법을 위선으로 지킬 때는 뭐가 사라집니까? 죄가 양심에서 사라지죠. 그래서 유월절을 잊어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가를 항상 기억하신다면 예수님의 피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도 정신이 바짝 날 겁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 없이도 사함이 없죠. 그래서 양심이 태화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세상이 환경이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환경의 기준에 자신을 맞춥니다. 도덕관념이나 정의관념이나 공의관념이 주변 사람들의 행태에 잣대를 두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차피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긴데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죄를 가리우는 희로라기 하나도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종교로 핑계로 가리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무화과 잎사귀로 가리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죄가 관영하되 죄로 아파하는 영혼들은 갈수록 수가 적어졌어요. 조금이라도 어떤 희망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은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돌아오기를. 디모데전서 2장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안 오고 오지 않는 이유는요. 죄에 대한 괴로움과 두려움과 고통이 점점 사라져가고 죄가 억압되고 죄가 자랑이 되고 예술이 되는, 특히 우리 시대의 아이들이 참 불쌍해요. 텔레비에 나오는 유튜브나 이런 언론 매체, 영상 매체가 모든 게 죄를 조장합니다.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죄가 예술이 돼버렸어요. 유치원 때부터 보기 시작하면서 대학생까지 생각이, 양심이 죄 문화에 절여져 있어 버려요.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아무리 빛을 비춰도 어찌할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외침이 사라져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강하게 요즘에 느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그들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빛이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누가? 세상 신이. 자, 세상 신은 한마디로 사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탄을 대적하라 그랬어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기 때문에 대적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도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누가복음 4장에 사단이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 미혹할 때
가장 배고픈 육신적인 것으로 유혹을 했죠. 힘이 시장하실 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어, 유혹으로 바뀐 건 이제 높은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점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유혹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명예욕, 권력, 부귀, 영화에 인간의 욕심을 건드렸어요.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그 당시에 영광 하면은 이집트라든지 로마라든지. 그런데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기록되었을 때 마귀는 기록된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은 먼지 쌓이게 하고 기도해서 뭐 성령의 뜻이라고 그런 것은 예리한 양날 선검이 아니에요. 마귀는 기록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잠시. 그래서 예수님을 골고다에 매달고 쾌적한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것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죄 문제가 해결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머리가 깨지고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게 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마귀 머리는 다 깨버렸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사탄을 가둬버렸어요. 영적으로 1000년간 갇혔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더 이상 예수님을 이길 능력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계시록 보면 마지막에 잠깐 풀린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심판이 오느냐? 그 심판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그 당시에 핵이 없었잖아요. 대포도 없었고 화약도 없었고 노벨이 화약을 발명해서 대포를 만들도록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도록 폭탄을 만든 아버지가 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선하게 쓰지 않고 폭탄을 터뜨려서 사람을 죽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만든 건 아니다 해서 노벨 평화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평화상 만들면 뭐합니까? 평화상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이잖아요. 이번에 가자 지구에 10,000명이 넘게 특히 병원, 아이들 지금 또 거기에 어마어마한 또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폐허를 만들고 합병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230만 가운데 1만 명을 죽여버리고 시나이 반도로 쫓아서 거기서 천막 국가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분산시켜서 유럽이나 카나다나 미국이나 이집트나 주변 국가에 이민을 받도록 압력을 가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점점 파리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어,
일반 시민들이 지금 반시오니즘에서 심지어 반유대주의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또 벤구리온 운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보다 훨씬 돈 가치가 넘치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핵폭탄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보다 전에 물로 심판하신 노아 시대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에 심판을 하신 그 근원이 뭐냐면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전부 죄였어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그것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면 상상하는 것이 죄라면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쉽게 말하면 양심이 다 죽은 상태가 되고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죠. 노아 시대에. 그래서 일단은 수명을 짧게 만들어 버려요. 900년에서 90도 못 살게 900년 장수하게 했던 근원을 없애버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안개 원층이었습니다. 온실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그 물들은 북극 남극으로 가서 얼음이 되고 사계절이 시작되고 수명을 줄이니까 이제 채소만 먹을 게 아니라 육식도 먹게 하시되 그때부터 노아 때부터 피는 먹지 말라. 율법이 있기 전부터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제 지나쳐 가지고 함의 후손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할 땅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바벨론을 건설해서 바벨탑을 만들고 그러면서 가나안까지 와가지고 소돔 고모라 민족들이 된 거예요. 완전히 환락의 지옥의 불구덩 같은 죄로 오염된 얼마나 심하게 오염됐냐면요. 천사들까지 동성애를 하겠다고 달라듣는데 노치 두 딸들을 내어주었지만은 관심도 없었고 요즘 말하면 게이죠. 게이. 동성애. 퀘어 축제라나 뭐 하여튼 간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시였습니다. 소돔 고모라. 그래서 그런 문화가 전염되면 안 되니까 어,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 롯을 구했죠. 그러셨는데 어, 소돔 고모라를 되돌아보던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그리고 불행히도 모압 암몬을 어, 딸들 관계에서 아들이자 손주를 한 거죠. 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로마가 왜 멸망했죠? 로마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국가였죠. 그래서 들판 공원에다가 대량 목욕탕을 만들고
완전히 타락한 나라에 있어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로마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반달족 침략, 어, 극동에서 온 또 몽골족, 헝가리족, 이 몽골족이죠, 헝가리족이.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은 죄를 자각한 사람이 있을 때까지. 그 죄가 있다 그 말은 행함으로는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씀에 다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넓은 길이라 그 말은 문자적으로 뭐 길이 넓다는 것보다는 여러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의 길이잖아. 이 길로 와라, 저 길로 와라. 이 길이 더 지름길이다. 저 길이 좋은 길이다. 종교의 길.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구절이 절실히 돼. 왜? 죄가 믿음으로 인도를 했지. 누가 그냥 믿겠어요? 죄가 믿음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청학동 선생입니다. 훈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다 그랬으니까 단어가 개역 성경은 몽학 선생인데 학은 뭔가 배운다는 배우락이잖아요. 몽이란 거 뭐냐면은 해명을 한다. 그래서 꿈 얘기 해명할 때 해몽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킹제임스 성경은 훈육 선생이다. 훈육, 육성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옛날 어릴 때 서당 선생님이 훈장이었잖아요. 갈라디아 3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판정하였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약속이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으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율법 아래 매였으니 율법이 없으면 아무도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만 믿음에 계시가 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율법은 613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아주 맑을 때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양심을 우리 속에 만들어 두셨어요. 자,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양심이 아주 민감할 때 제가 심히 고통스럽고 무섭고 공포스러울 때가 한 번쯤은 다 있었습니다. 어, 세계적으로 제가 그 기독교 역사를 쭉 공부를 해보니까 유명한 전도자들은 양심이 아주 민감할 때 구원을 받았어요. 스펄전도 마찬가지. 보통 10대 때 많이 구원받았어요. 20대만 넘어져도 양심이
금이 많이 가고 때가 많이 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양심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합리화와 변명에 너무 강해서 나만 그러냐? 다 그렇게 사는데 이거 정도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 양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죄는 점점 자랍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어차피 성경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같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훈육 선생 아래 있을 텐데, 그래서 항상 맑은 양심을 소유한 사람들 빨리 구원받습니다. 맑은 양심은 어떻게 유지되냐면요, 절대 환경에서는 맑은 양심이 기준이 달라지니까 설 수가 없어요. 왜 이슬람이 구원받기 어렵습니까? 기준을 코란경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왜 구원받기 어렵냐 하면은 율법보다 더 우세한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사탄의 책이죠. 기독교 종교는, 카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 종교는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이 교리 때문에 구원받기 어려워요. 장로교는 예정됐는데 뭐 됐지. 예정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던 예정됐으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오늘 좀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잘 들어두세요. 제가 요즘에 보통 70에서 80대 가면은 언제 갈지 몰라요. 제가 통계를 봤는데 70에서 80 사이에 10명 가운데 7명이 세상을 하직한다고 그래요. 저도 언제 갈지 모르니까 갈 때까지는 전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많은 빛을 주셨는데 그걸 침상 아래 숨겨서 게으른 등불이 되면 안 되고, 먹고 사는 통 아래 숨겨놓을 수도 없는 거고, 고단 버리면 되고 하루 3끼 먹으면 살잖아요. 오늘 또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수도원에서 한 수녀가, 마리아 몽크라는 수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에 수녀원에 갔다가 서서히 수녀원에 세뇌 교육이 돼가지고 신부들에게 강제로 당하고 신부의 딸을까지 낳고,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음, 그 1년에 한 2천 명의 아기가 살해되는데 다 신부들의 아기죠. 아이가 나면은 신부가 영세를 하고 물세례 하잖아요. 하고 목을 졸라 죽여서 죄를 짓기 전에 천국 보내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70년까지 그 수녀원이 존재하다가 그 마리아 몽키가 간증집을 출판했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개신교 목사님이 그걸 도와줘서,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첫 번 출판에서 30만 권이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방에 날리다 보니까 수녀원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었죠. 근데 마리아 몽케가서 뭘 발견했냐면은, 모든 수녀들이 전부 다 신부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키운 게 아니고, 입양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위에다가 물 뿌려서 영세하고 목을 졸라 죽여서 지하실 공동묘지 던져버리고 석회를 뿌렸고. 왜 그러냐? 이게 축복이다. 왜? 죄 짓기 전에 연옥으로 해서 천국 가니까 축복하는 거다 그러고, 생각했던 수녀원하고 자기 생각했던 너무 다르고 공포감이 오고, 그러다가 수녀가 이제 말 안 듣거나 하면 죽이고, 병 들으면도 죽이고, 이렇게 해서 빨리 안 죽으면 수녀들이 올라가서 눌러서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 토굴에다가 가두기도 하고 또 안매장도 하는, 그걸 그대로, 원서를 제가 알베르토 리바레 박사를 통해서 그걸 제가 받았어요. 사인은 받았는데, 그 다른 선교에서 그걸 다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부 그걸 한글로 번역해 가지고 오늘 우리 홈페이지에 일부를 올렸어요. 20페이지. 그것만 봐도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화가 가톨릭 문화잖아요. 우선 도덕적으로 이미 끝났고, 아이들은 전부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하셨거든. 그리고 그 애들이 하늘에 가서 상속을 받죠. 양육을 받죠. 1년에 한국에서 낙태된 생명이 수백만 명입니다. 이 불법이니까 통계가 별로 없어요. 하늘에 가서 양육을 받지요. 그런 문화가 자꾸 가다 보니까 죄 없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죄가 없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남들도 그런데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율법의 기준이고, 양심이 아주 맑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빨리 구원을 받죠. 그래서 때가 오염이 덜 될 때, 보통 10대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런 이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자, 양심은 증언해요. 그런데 뭐가 양심의 소리를 막아버리냐면,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여기서 변명하는 중에 줄을 치세요. 변명하는 중에. 이 변명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받지 않았지만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애통함. 바울 사도는 율법의 기준을 세울 때는 이단이 죽어야 마땅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땅한 걸로 여겼습니다. 전혀 죄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죄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이제 깨닫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박해한 것이 가끔 그 가슴을 괴롭게 했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생활 죄도 아니고, 무슨 뭐 이기적이고 이득적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것이 그렇게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귀했던 거예요. 그 사람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로마서 7장을 보십시다. 다 똑같이 그러란 뜻은 아니지만은 양심이 민감한 사람은 죄가 바로 설 때, 살아날 때에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자연현상이지 절대 공로가 아니에요. 일반 세상 기도원처럼 뭐 통에 잡아 울고불고 아니라 그 말. 노래도 온다고 가시님이 뭐 오늘 오겠느냐 뭐 이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울어도 못하네 이게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나 공고한 상황은 체험상 겪는 겁니다. 왜 가늠하다 체포된 여자를 끌고 왔던 사람들이 그 당당한 사람들이 그래도 낯짝은 있었나 봐요. 낯짝은 그 우리가 낯짝이라고 그러잖아요. 낯짝. 왜 낯짝이라고 그러죠? 얼굴, 마음의 간판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간판이죠. 마음이 슬프면 얼굴도 슬프고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웃고 그래서 어, 가인은 어디 색이 변했죠? 얼굴 색이 변했죠? 찡그렸죠? 얼굴이 환하게 웃을 때가 좋죠. 복음 깨달을 때 환하게 웃음이 나오죠. 감사합니다.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피한 거예요.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달랜다고 이미 들은 말씀은 자기 마음에 있고 귀가 돌은 뭐죠? 증인이에요. 증인. 세상은 6자리 수고요. 인간의 6번째 날을 만드셨잖아요. 날을 만드셨죠. 둘씩 둘씩 제자들을 보냈었어요. 두 증인. 우리 귀는 둘이에요. 우리 입은 하나죠.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왜? 증인이 없거든요. 거짓말이 입이 하나니까 그래요. 증인은 서로 증거하니까 두 증인인 거. 우리 귀는 복음을 들을 때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둘이란 것은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을 들었다라고 두 귀가 증언해요. 근데 우리 입은 하나입니다. 거짓말 잘하고 살았죠.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9절 읽겠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떠나가니 양심을 깨워준 말씀을 피해서 떠나갔어요. 그러면 결국은 가책이 끝날 줄 알았지만은 앉아도 내 양심, 서도 내 양심, 10리를 가도 그 양심, 100리를 가도 그 양심, 이미 죄 없는 자 돌로 먼저 치라. 그 말씀을 들은 두 귀가 증언하니까 어디 가도 죄인으로 정죄받고 살아야 돼. 다시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들은 다 지옥을 갔어요. 지옥 가서 변명이 없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간 사람들도 있지만 깨닫고 갔기 때문에 지옥에 왜 떨어졌냐, 왜 보내셨냐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많은 자료를 아까 카나다 수녀원, 그럼 거기만 그렇겠어요. 알베르토 박사 만화책에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스페인의 수도원
수녀원 사이에 땅굴이 연결돼서 한가운데 큰 구덩이에 아이들 뼈가 엄청 많이 나왔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수녀원은 전부 소돔, 고모라. 그런 수녀들이 그런 걸 밝히면 바로 암살당해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어요. 그런 수녀들을 탈출시켜서 비밀리에 보호해주고 생계를 보호해주고 그런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 불행히도 없어요. 샌디에고의 산속에 있는 어, 그 개신교 단체에서 멕시코에서 카톨릭 수녀들이 어, 도망쳐 나와서 어, 보호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찾아서 힘들게 10여 년 전에 거기 찾아가는데 입구에다 개를 엄청 많이 풀어놔가지고 잘못하면 개에 물려 죽어요. 어떻게 연락해서 미리 전화해가지고 제가 가서 그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책을 좀 산 적이 있습니다. 그 멕시코에서 도망쳐 나온 수녀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취직시키고 인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참 훌륭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없어요. 입만 기독교지 큰 바벨론 내 백성아 나오라 하셨는데도 그런 말씀 눈에 안 보인 것 같아요. 저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그것이 발전이 되면서 은혜의 기간이 끝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떨어뜨렸죠. 그러면 유황불은 뭐죠? 미래의 핵폭탄입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내년쯤에는 핵이 떨어진다. 그럼 현재 알버트 피커의 얘기가 사실로 가고 있다면은 3차 전쟁에 크리스찬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봅시다. 거기 뭐라고 사도 베드로가 예언을 했는지.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11절까지.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같이 이른다 그 말은 설마 할 때 오시는 거예요. 그날은 하늘의 일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며. 뜨거운 열에 이게 핵 아니냐고요. 지상에 핵만 터뜨려도 다 죽는데 뭘 하늘에서 또 호동 고모라처럼 뭐 또 불을 내리셔요? 그럴 필요 없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며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물로 심판하셨는데 더 이상 물 심판 없다고 무지개를 띄웠어요. 무지개가 뭘 증거하죠? 한쪽에 해가 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쪽에 비가 와야 돼. 내리는 비에 햇빛이 비쳐야 무지개가 일곱 색깔이 형성이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을 파멸로 정죄하시어 죄가 되게 하심으로 훗날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한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경건치 않은 극치가 뭔지 아세요?
동성애에다가 더 극치가 뭔지 아세요? 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지 아세요? 제가 그런 정보와 자료를 일일이 올려봐야 이해를 못해요. 게사라가 뭔지 누가 뭐 해서 게사라에 대해서는 제가 올렸습니다. 경제평화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베드가 지금 독일에 이미 배치가 됐어요. 일부 하나가 몇 개가 사람을 30년 젊게 연령 회귀까지 해버리는 메디베드 테슬라 개발한 거. 곧 전 세계에 배포가 돼요. 사탄이 이제 꼼짝 못하게 되면 그렇게 한단 말. 그거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카톡에 올려놔봐야 내용도 길고 메디베드가 뭔지 뭐 머리 아픈데 그냥 모르는 게 편하죠. 근데 그런 세상이 오면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맨 뒤에 어떻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질 때까지 무료예요. 무료. 돈 한 푼도 안 들고 그것이 시행되고 배포되면 병원과 약국은 문 닫아야 돼요. 그걸 지들끼리 다 해먹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이미 테슬라가 개발한 건데. 나쁜 놈들이죠. 아주 나쁜 놈들이. 그걸 딥스테이트라고 그래요. 이 홈페이지 여러분 자주 보세요. 많은 자료가 지금 올리고 있는데 방문자가 너무 적어요. 김이 빠져서 하나 말까 그냥 말아버릴까, 유튜브에만 신경 쓸까, 이런 생각도 지금 그러는데, 경건치 않는 자, 그럼 여기서 노아는 의의 선포자인데 롯은 그냥 의인으로 살다가 천국 갔어요. 왜? 소돔 고모라의 죄에 오염돼 가지고 선포하지를 못했습니다. 당했죠. 소돔 고모라의 죄에 당해서 모압 암몬을 낳고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보내버리고, 의인 10명이 없는 게 아니라 10명을 전도도 못했죠. 그냥 의인으로 살다가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거죠. 이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에요. 이 시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시 고린도 후서 4장 4절 갑시다. 그들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마음의 눈을 눈먼 자가 되게 하였다. 세상 신이. 세상 신의 사역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쓰고 요한복음 19장의 마지막에 너희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받게 하려. 믿음으로 의인되면 됐지 뭐. 거기에 뭐 조건도 없잖아요. 준비사항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럼 세상 신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루시퍼였는데 하나님께 대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의 경배를 받으면 하나님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흉내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이 될 수 있다. 그건 사탄이 그렇게 욕망을 드러낸 거예요. 뱀으로 나타난 하와 넘어갔죠. 넘어간 건 이미 그 사탄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하와는 사탄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때 세상 신이 되고 쫓겨나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마지막에
태양신 신전까지 세우고요. 형상을 세우고, 그래서 남색하는 아이들까지 도우고 세우고, 특히 그 바벨론의 태양신은 여자들을 사제들로 줘가지고 그래서 창녀지 돼가지고 그걸 섬기잖아. 그것이 이스라엘 성전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걸 헐어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앙 계획안 헐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요시아하고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도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고, 마틴 루터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란 책을 썼어요. 종교개혁 할 때까지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는 바벨론 포로였다. 그런 내용. 큰 바벨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마음이 세상 것으로 묶여 있을 때 어, 눈이 멀게 돼요. 사탄은 세상 아니면 우리를 미혹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신에게 마음을 주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신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보면요. 나는 한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랍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세상에 속하신 분은 아니죠. 31절 보면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게 로마 카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찾아보시면요. 18절입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알라. 19절.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했을 것이라. 우리 여러분은 전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을 뿐만이지 속한 건 아니에요. 어디 소속이냐? 아, 저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천국 시민. 그럼 여기 왜 세상에 삽니까? 아, 잠시 나그네로 삽니다. 언제부터 나그네가 됐습니까? 예, 내가 몇 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부터 나그네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립습니다. 찬송도 내 고향 찾아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14절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을 뿐이지 족한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에 애착을 두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염세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염세주의자가 돼가지고 무인도로 간다든지 산속에 오두막집을 산다든지 그것은 소금을 녹지 않고 덩어리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금은 신맛이 있는 곳에 짠맛으로 녹아야 됩니다. 죄 많은 곳에 죄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소금으로 있는 거예요. 소금이 녹으면은 바이러스가 죽죠. 젓갈이 나오죠. 죄가 죽죠. 우리가 복음 전하면 죄가
죽어버렸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14절에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미움받는 거, 세상에 우리가 미움받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 언젠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발할 때 나팔을 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호련히 변화하리라. 그 다음에 18장 예수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36절 보시면 빌라도에게 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 나의 왕국은 여기서 나지 아니하고 하늘이 나의 왕국이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지금 계시죠. 자, 그래서 시간상 중동 사태를 한번 더 점검을 해 볼게요. 이제 어떻게 상황이 가는가. 그래서 이제 이 네탄야후가 이 일루미나이트 회원이고 세계정부주의자인데 이 파란 것이 팔레스틴 본 땅인데 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제 다 자기 거다고 이렇게 여기를 없애버리죠. 지금 다 없애버리고 이 서한 지구도 지금 거의 다 없애버려서 다. 근데 그 백그라운드가 어디죠? 바로 미국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도운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유럽도 지금 사실상 발을 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쳐가지고. 근데 그 이스라엘은 성경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한 카자리아, 그러니까 다윗의 별이 아니고 사탄의 별을, 태양신을 그 루시퍼를 섬겼던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에 능통해 가지고 유럽의 부동산 금융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고 1666년에 이 유대인이 카자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해서 이 즙이라는 누구도 유대인 척하지만은 그래서 탈무드에 주입된 사탄 숭배의 변종이 이 사람 자기가 유대인이라 메시아라고 그래요. 이 카자리아 로드차일드 그리고 세계정부 뉴월드 오더. 그래서 이것이 네피림의 목적이 아젠다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카자리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인데 그쪽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옮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종교의 공동 자산이 되죠. 교황청의 전략이죠. 그래야 거기서 이제 바티칸이 옮겨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지금 이용당하고 있죠. 가자 지구의 대량 민간인 사상자, 대량 학살이 최종 목적 다 없애버리겠다. 그 이후 그 배경은 시오니즘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필스 거짓 메시아다. 다 쏟고 있다.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주의는 이 데오들 헤즐이 이 다윗의 별이 아니라 사탄의 별 가지고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 바람을 일부러 불게 했어요. 누가? 데오들 헤즐이. 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어떤 카자르 민족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끌어모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티칸하고 히틀러가 시오니즘을 도와준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악이다. 이건 절대 이스라엘은 상징이 등잔대였죠. 메노라. 그래서 이 카발라라고 하는 사탄주의에서 나온 게 바로 다윗의 별, 유다의 별 이것이 사탄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병원을 막 이 병원 지하가 이제 터널 입구라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그리고 병원에 오는 그 도우미들도 총을 쏴버리고요. 의사들도 총을 쏘고 무조건 죽이고 있어요, 지금. 38일째 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의존한 아이들까지 다 죽도록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다 이제 비까지 오죠. 그래서 그 가자 지구의 최후의 보루인 알시파 병원까지도 애들이 지금 추워서 같은 애들끼리 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많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많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벤구리온 터널,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죠. 이것이 운하. 여기는 이제 수에즈 운하니까 이 통과할 때 세금을 내잖아요. 이집트가 돈을 많이 버니까 오래전부터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벤구리온 운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여기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일로 쫓아가지고 여기다가 피난촌을 만들겠다는데, 그런데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 사상이 서서히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유대인들도 평화운동가들이 자유신상에 가서 가자지구 휴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온주의자가 아니, 일본이 시온주의하고 유대인하고 분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여기 유대인 시위대와 동맹들이 가자지구 휴전을 요구하면서 시카고 주재 이스라엘 영사관을 막았다 하는데, 여기 뭐라고 쓴지 아세요? Not in our name. 우리 이름 쓰지 마라. 유대인 이름 쓰지 말라. 니들은 시원주의자이지 우리는 유대인이지 시원주의 아니다라고 제발 유대인 이름 쓰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데모를 합니다.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이스라엘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자기들도 지금 반유대주의에 지금 흡수하고 있고, 이 하얀 놈 적그리스도가 제수이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다윗의 목걸이 가지고 네타냐후랑 같이 사탄에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그리고 이 유명한 러시아 때 그 솔리니치가 쓴 그 글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 공산당 그 지도자들이 러시아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근데 이런 걸 전부 감추어요. 감추고 자기들 600만 학살당한만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그리고 이 예수의, 이거 영어니까 뭐 일일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예수의 서약하고 탈무드 서약하고 똑같습니다. 둘 다 큰 사탄 작은 사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탈무드가 율법을 뭐 다 부인하게 만들고 어, 아이들도 죽이고 별짓 다 하는 그 내용 전에 알려드렸어요. 더러워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쓴 책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은 거짓말쟁이다. 모든 유대인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이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동성연애를 강조하는, 분위기 조성하는 동성연애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목회자들 설교할 때 후드를 쓰잖아요. 이제 다 바벨론에 나온 건데, 후드가 동성연애 총천연생 무지개 색깔이 이 정도가 지금 세상에 타락했어요. 교황말이 신의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온 세계에 지금 동성연애를 퍼뜨리면서 거기다가 트랜스젠더까지 퍼뜨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 사탄이 웃으면서 전 세계 동성애 이 무지개 색깔을 퍼뜨려서 재봉질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이 그래요. 심지어는 어, 가자 지구에 침략한 이스라엘 병사가 동성애 국기를 갖다가 거기 세워요. 사랑의 이름으로, 인도 사랑의 이름으로. 이런 세상에 이런 싸가지 없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히브리를 섬긴다는, 율법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가자 지구에 동성애 깃발을 지금 달고 있다. 그뿐인가요? 탱크에도 가운데는 사탄의 별, 그리고 동성애. 이스라엘이 동성애가 가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소위 어, 성경을 믿는. 그리고 그 기지에도 동성애 깃발을 달아놓고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젠더 카톨릭 신자로서 트랜스젠더가 돼서 이 동성애하면서 아들에게 지금 4살, 3살도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폭탄을 터뜨렸는데 지금 동성애 폭탄을 터뜨려요. 전 세계 유엔과 WHO가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리키는 세상입니다. 정확하게 소돔 고모라 현대판입니다. 즉 핵폭탄 유황불이 터질 날이 가까이 왔다 그 말. 자,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지금 전 세계 한국도요. 중동 전쟁 다룬 사람들 보니까 뭐 세대주의는 전부 이스라엘 편이에요. 카자리아 이스라엘 편이. 심지어 역사 뭐 군사를 다루는 유튜브도 전부 이스라엘 편이. 팔레스타인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이 언론인들이 전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유의 말 입을 다 막아버려요. 누가? 이 언론 가지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 문서에 반유대주의 하면은 테러리스트로 처벌받는 이런 식으로 사건. 저도 유튜브 그 방문 뭐죠? 구독자가 1,400명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만 까니까 이 구글하고 유튜브가 유대인들 거거든요. 싹 계정을 지워버렸어요. 싸가지 없는 애들. 똑같이 제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멍청한 목사들이 세대주의 빠져가지고 존 다비라든지 그리고 스코필드 성경에 빠져가지고 성경에 이스라엘이 돌아왔다. 이사야 세상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영적으로 도나니 이게 현재 기독교의 얼굴입니다. 진실로 깨어있고 카자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적어요. 지도자가 없고 전도자가 없고 파수꾼이 없어요. 카자라 유대인들을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마스는 절대로 우리는 안 물러선다. 강에서 바다까지 해방에 대한 불멸의 약속을 하면서 힘내라, 우리는 안 망한다. 근데 언론에는 이제 하마스가 잡혀가고 도망가고 뭐 다 이렇게 망한 뉴스만 내보내. 이스라엘 편이니까. 한국 유튜브고 한국 그 언론들도 다 그래요. 하마스는 테러리스트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3차 전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란도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군사 무기를 러시아가 더 미국보다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이 터지면 모스크바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 터지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알버트 파이커가 프리메이슨 33도 계급이고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 회원인데 3차 세계전쟁은 반드시 머스트가 2번 나와요. 반드시. 그러면 크리스찬하고 이슬람하고 전쟁인데 그 누가 죽느냐? 크리스찬이 죽어요. 그래서 이슬람과 크리스찬이티의 전쟁인데 그래서 시오니트도 사실은 관리를 하지만은 결국은 이 전쟁을 통해 시오니트 이 전쟁을 통해서 지구상에 기독교인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루시퍼의 단일 종교, 루시퍼 종교로 이것이 현재 프란시스 교황이 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그 핵전쟁이 이제 소돔 고모라의 요한불 역할을 하는데요. 자,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중에 이 세상 신이 있는데요. 세상 신은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는 그것이 신이에요. 불신도 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심령을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건드리면 깨지는 그릇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보시고 거기 들어와 계세요.
초라한 성막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성전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심지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청소를 해주셨어요. 내 마음이 어디에 포로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게 신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질그릇이 되면은 아무 신도 안 들어와요. 뭐 깨져버립니다. 근데 그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만드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흙에 속한 자고 사망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금보다 더한 귀한 믿음으로 금그릇이 됐습니다. 솔직히 금은 없어집니다. 금도 불에 녹아요. 여러분은 영원히 녹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생긴 그릇도 안에 뭐가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담긴 것의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은 영생 그릇이고 천국 그릇이고 예수님 그릇이에요. 이보다 복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부를 때 걸리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게 서 있으십시오. 곧 소돔 고모라 불타듯이 3차 전쟁은 반드시 옵니다. 왜? 알버트 파이커가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다 편지를 보냈는데 정확하게 그대로 됐어요. 그럼 일루미나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수이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핵 안 터지고 게사라, 메사라, 메디베도 아주 좋은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망은 없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 하나님이란 뜻이 뭐죠? 한 분이란 뜻이에요. 하늘님이 아니에요. 한 분이시에요. 유일하신 분.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그러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이 이름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느니라. 저는 왜 그걸 직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대로 있다가는 동성애를 넘어선 죄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우크라이나에서 그 주변의 아이들을 전부 납치해다가 몰렉에게 예물로 바치기 전에 피를 빼서 아도론을 그런 피를 빼가지고 그걸 팔아먹어요. 애들을 전부 산채로 죽여요. 하늘에서 인내심도 한계가 있을 정도예요. 미국은 지금 더합니다. 그래서 많이 체포됐어요. 지금. 그래서 젠더 인구 줄이려고 전 세계에 낙태를 조장시킵니다. 산부인과 병원이 돈을 벌고 죄의식도 없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지금 화이트햇이라는 특수부대가 엄청나게 활동을 합니다. 10월 달만 반동자들을 잡아다가 관타나모 수용소에 군사재판해 가지고 250명이 교수형당에 죽었어요. 10월 달.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정치인들은 가짜가 많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닮은 사람을 썼는데 지금은 쿨론이라고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어제 잡혀가서 재판받고 죽었는데 그놈이 또 나와. 전 복제인간. 그 미국의 복제인간 공장을 두 군데를 폭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피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다가 독재인간 공장을 세웠어요. 그 러시아 스페나지 첩보가 들어가서 지중해에 있는 미사일로 완전 폭발시켜버린 뉴스가, 소식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푸틴이 그렇게 했어요. 창조주를 닮아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복제인간은 수명이 딱 3년입니다. 그리고 복제인간은 정상적인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생식기가 없고 발바닥이 평발이에요. 그래서 그 특수부대가 그 반동분자들을 잡아서, 그러니까 반역자라고 그러죠. 잡아서 복제인간인가 실물인가를 꼭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다 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잡힌 사람들을 복제인간이 아니고 실물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근데 거기에 뭐 그 복제인간 속에 세계 유명한 사람 다 들어있대요. 이걸 폭파시켜 버렸어요. 이번에 그 지난주에 그 푸틴이 지중해 미사일 가지고 완전히 폭발시켜 버렸어요.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리들이 많이 구출됐고, 저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날이 가까이 왔다. 안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핵이 터져버리면 다 가는 거죠.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렵죠. 한국 경제가 완전히 죽었고 지금 서울 부동산이 완전히 얼음 바닥이고요. 경매까지 엄청 나오는데 낙찰자도 없어져 버려 상당히 어려워. 내년에는 더 얼어붙는다는 뉴스가 제법 나오죠. 여러분도 허리를 졸라매시고 그 시대에 잘 맞춰서 견뎌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기 보면은 8절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지금이 은혜의 때고 받아주신 해고 구원의 날이지만은 왜 사람들은 점점 죄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지요. 죄가 아름다우고 죄가 선이 되고 악이 칭찬받는, 악이 예술로 변하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사오니 노치 심령이 상한 것처럼 저희들도 심령이 상하고 안타까운 기도만 나올 뿐입니다. 지금 사탄에 속한 자들은 3차 전쟁으로 인류를 수십억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고 차분히 진행하고 있지만, 그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실 수가 없는 최고조의 악이 만연하고 있지만,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핵전쟁은 막아주시옵시고 또 좋은 소식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찬양 위에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하옵고, 세상이 불안하고 경제가 어렵고 질병이 만연할 때 예수님 믿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일거일동 말씀과 성령님으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